출애굽기 31장 전체, 그러나 봉독은 12절에서 18절까지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8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뜻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니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백성만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그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約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신의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한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누려지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30장까지 성막 기구에 대해서 하나하나 나누고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막 기구 제작을 위하여서 세워진 두 사람과 이 모든 건축을 착수함에 있어서 동시에 다시 한번 안식일 준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건축을 책임질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셨습니다. 1절이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운 자들이 건축 기술이 있거나 뛰어난 손재주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시킬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오히려 성경은 그들의 재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적 사항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부살렐이 누구냐?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이라. 훌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기도할 때 옆에서 보좌하던 자입니다. 그의 손자임을 강조하죠. 오홀리압이 누구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이다. 신앙 안에서 자라고 신앙의 대물림은 이룬 자들, 믿음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 속 대물림의 믿음을 강조하는 구절은 여러 구절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며 그의 믿음의 가정을 칭찬하지요. 디모데후서 11장 3절 5절입니다.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믿음 있는 자를 택하여서 사용하십니다.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면 되기 때문이지. 그리고 그들을 지시하여서 오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그 모든 기구들 식량대로, 디자인대로, 재료대로 이루어라. 그들을 통하여서 총감독을 삼아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그 다음에는 출애굽기 20장에서도 다루었던 십계명의 안식일의 내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는 다루었습니다. 안식일이 맞냐, 주일이 맞냐, 현대적 개념이 무엇이냐.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주일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실체를 만나는 날로서 지키는 것이지요. 또한 그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뭐냐? 흔히 말하는 주일 성수가 무엇이냐 다루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을 통하여서 강조하니 한 번 더 다른 관점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4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 말씀에 대한 표면적 의미는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안식일을 지키라 하니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내 백성은 생명이 끊어지리라. 굉장히 과격한 말씀이죠. 그러나 그 내재적 의미를 안다라면 그 과격함만 남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적으로 안식일은 너희를 위하여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창조 섭리대로 6일 동안 일했지만 나는 하루를 쉬었다. 창조 섭리를 믿는 너희여 너희도 나를 따라. 창조 섭리를 신뢰하는 너희는 쉬어라. 쉬라는 개념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바쁩니다. 일이 너무 많죠. 실제로 여기서 누가 제일 바쁘냐 따진다면 아마 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쉰다라는 것은 단순히 쉼의 개념을 넘어서서 굉장한 믿음을 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쁘니까. 안 바쁘면 쉴 수 있죠. 근데 바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쉬라 할 때 쉴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바쁜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사람에게 집중할 리는 만무합니다. 이 시대는 분주한 것이 미덕입니다. 바빠야 능력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루를 쉴 수 있다.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라는 것은 굉장한 용기입니다. 두 번째 안식일의 내적 의미는 예수님의 정신으로 성도가 함께하는 날입니다. 내 몸된 교회에 같이 모여 예배 드리라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일은 내 가정을 챙기는 날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앙 없는 사람들은 한 주간 열심히 일하느라고 내 가족을 못 챙겼지 주말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식적이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이 주일마저 가정을 챙긴다면 하나님께 집중할 시간이 전혀 없는 결과를 낳습니다. 주일은 내 가정, 내 피부치를 챙기는 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의 자매와 함께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는 날입니다. 세 번째 내적 의미는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에 기쁜 날, 즐거운 날, 즐기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기념할 때에 애찬을 해라, 음식을 먹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다 같이 느낄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먹으면서 즐거움을 느끼죠.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주일날 모여서 먹는 것은 굉장히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얻은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자였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모여라, 나와 함께 먹자, 나와 함께 웃자, 나와 함께 즐기자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일은 먹는 날입니다. 말씀도 먹고 은혜도 먹고 음식도 먹고 교제하며 함께 먹는 날입니다. 만약 한 주의 첫째 날인 주일날 풍성하게 먹지 못하면 한 주가 배고픕니다. 허기지죠. 곰핍합니다. 경험하지 않나요? 주일날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로 먹는 영적인 식량이 채워지지 않으면 한 주간이 곰핍해요.
내가 말씀을 보지만 그렇게 풍성하기 힘듭니다. 이런 경험을 한 자는 주일날 마음껏 먹으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안식일의 개념은 주일의 개념으로 넘어오면서 재해석을 합니다. 그냥 안식일을 주일로 바뀌었다라고 오히려 영적인 의미로 안식일이 주일이라고 말하지만 현대인들은 자꾸 재해석을 하려고 해요. 안식일을 어기면 죽는다. 그러나 주일은 아니다. 표면적 의미가 죽는다지 내적인 의미가 아니다. 내적 의미는 지금 나눠놨잖아요.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표면적 의미를 강조하는 유대인을 비판하지요. 야, 너희들은 너무 표면적인 것만 지키려고 해. 기계적이려고 해. 아니, 안식일날 그만 39계명이 있다라는 게 말이 돼? 불을 피워도 안 된다. 노동해도 안 된다. 그러니 건물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를 타도 안 된다. 유대인 너희들은 너무 표면적이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럼 본질을 지키고 있나요? 우리가 본질을 쥐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39가지 계명을 금하는 것을 비난하는 건가요? 너희는 표면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에 사로잡혀 있지. 우리는 영적이야. 우리는 내적 의미를 추구해. 라고 하면서 혹시 약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린 주의를 충분히 내 상황에 따라 어길 수도 있는 날이라는 심각한 질병에 빠진 것은 아닐 거예요. 본질에 집중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형식조차 버려버린 기독교. 오늘 말씀 주일 성수는 생명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13절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14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15절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모두 반드시 죽일지라. 그냥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10계명에 4계명에 있지만 이것을 지키는 것은 율법적이야 라고 말하지요. 거짓식한 것입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본질을 지키고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만 해도 이것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일 지키면 죽지. 뭐가 더 필요해? 아니 주일날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안 떠났다고 말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도 조금 율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2 때 제 스스로 교회로 찾아간 이후로 단 한 번도 제 자의적으로 주일을 예배를 빠져본 적은 없습니다. 뭐 제 얘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니. 그렇지만 목사가 주일을 지키는 얘기는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목사로 살면서 내 직업이 이건데 전 주일 지킵니다라고 말할 수 없기에 목사 이전의 제 삶을 또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제 삶을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고3 때 기숙사에 아무튼 좋은 대학 보내려고 성적순으로 기숙사로 무조건 고3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첫째 주일날을 맞이했는데 교회에 가겠다니 공부해야지 어디가 해서 못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간청해서 그 다음 주에 기숙사를 나왔습니다. 간청했죠. 선생님도 말렸고 부모님도 말렸죠. 군대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신병훈련소에서는 다 교회에 보내주었습니다. 자대 온 첫째 주 신병이 아무리 기다려도 예배 간다는 소식이 없어 제일 높은 고창 같은 사람에게 가서 교회 보내주십시오 했다가 결과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세면장에 끌려가서 쳐맞았습니다. 그러면 신병이 개념이 없어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냥 가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구나 하고 그 다음 주엔 말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 다음 주는 제가 받는 모습을 본 고참이 행정반에 정기활동을 신청해서 데리고 나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선배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주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쫄아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라고 주일날 아픈 적이 없었을까요? 주일날 한 번도 감기 몸살도 안 걸리는 주일날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저였을까요? 주일날 고열이 안 나와봤을까요? 그러나 단 한 번도 아파서 고열 때문에 핑계대고 교회 예배에 빠진 적은 없습니다. 예배 드리고 해롱거리면서 예배 드리고 교육관에서 잤던 기억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럼 청년 고성덕은 주일날 안 바빴을까요? 뭐 대학생이 뭐 한가하지. 아니요. 대학 3학년 때 알바를 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월요일 날이 수업이 없는 주사파였죠. 그래서 주말 알바를 할 수 있었는데 주말은 주일이 겹쳐있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죠. 그때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심야 알바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토요일 저녁에 꼬박 날 새고 다음날 주일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가 다음날 주일 저녁에도 알바하는, 그리고 월요일 날 자는, 그러니까 매주 이틀을 날 새고 일하는 알바를 했습니다. 단 한 번도 교회로 향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게 대단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였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였고 힘들지도 않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물론 20대인 청년도 그렇게 사니 몇 달 못 버티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겼는데 제가 사역자가 돼서 보니 청년들 중에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놀라웠습니다. 왜 없지? 비슷한 사람은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입니다. 오재국 집사님은 토요일날 호텔 근무 심야를 하고 주일날 교회에서 일찍 와서 자고 예배드렸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이뻤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아프면 빠지는 것이 주일이었고 바쁘면 빠지는 것이 주일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교회에 있다 보니 이 은혜가 특별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저 때는 많이 들었어요. 목숨 걸고 주일 성수해라. 근데 저는 오히려 반감이 있었거든요. 무슨 목숨까지나 걸어 주일 성수가 뭐가 힘들다고. 그냥 행복해서 다니는 게 예배고 주일이지 무슨 목숨을 걸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 그 말씀하신 목사님의 말이 맞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서글픈 것이요. 주일을 지키는 것이 정말 목숨 거는 것처럼 힘든 시대가 되었나 봅니다. 안식일이 주일 개념으로 바뀌었으면 안식일 계명이 바뀌었습니까? 16, 17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라. 영원하대잖아. 영원한 언약, 영원한 표징이래. 너가 나를 사랑하고 네가 내 백성이라면 이것은 영원할 것이다. 나의 날, 내가 정한 날을 지켜서 너가 쉬고 네가 누리고 행복한 날이기도 맞지만 이것은 내 명령이니 지켜야 옳다. 오늘 말씀의 구조는 왜 이렇게 연결하는지 고민하게 합니다. 앞에서 오홀리압과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는 말씀과 왜 안식일법을 붙였을까요? 먼저 하나님은 자신이 일을 시키고자 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무능한 자여도 상관없습니다. 믿음 있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오홀리압과 택한 자들에게 내가 지혜를 줘. 사람의 탁월함이 하나님의 무능보다 낫습니까? 아니지요. 사람이 제 아무리 뛰어나다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귀할 수는 없지요. 골로새서 1장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자,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주셔서 그 사람이 유능한 자가 되었다 칩시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그런 권능을 가진 자가 되었다 칩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로 뒤에 이스라엘에게 안식일법을 강조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뜬금없이 왜 갑자기 계명 중에 안식일을 넣었을까요? 능력받은 자의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이 땅 가운데 임재하는 장소로서 지명하여서 성막에 거할 거라고 합니다. 온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모든 것들을 모아서 열심히 일합니다.
일하다 보니 이거 빨리 마치자, 빨리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능력이 임한다,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 하는 사람 없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안식일을 지켜라. 내 일이라 할지라도, 능력으로 너희가 내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안식일을 지켜라. 일에만 몰두하여서 안식일의 계명을 훼손할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본질을 잊은 채 목표지향적, 성취지향적으로 달려가는 것이 사람이거든요. 막 인정받으며 막 미친 듯이 일만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거 현대사회에서 그래왔거든요. 잘한다, 귀하다, 그런 게 높아진 줄 알고. 내가 일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안 되는 것처럼 성취를 멈추지를 않습니다. 바쁨이 능력이며 미덕인 사회가 되어버렸기에 성막 건립이라는 원대한 영적인 꿈을 꾸었으니 주일날도 쉬지 않고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겠냐고요. 빨리 이루자, 빨리 성취하자. 더 중요한 것은 성취가 아니라, 일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과의 언약 관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순종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본질을 잊어버린 채 일만 하려 합니다. 두 남녀가 결혼한다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랑이잖아요. 관계잖아요. 서로에 대한 신뢰잖아요. 그런데 신방을 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서로의 마음도 통하지 않고, 아니야, 제일 중요한 것은 신방이야. 우리가 살 집이야.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계가 좀 소원해도 괜찮아요. 집을 구할 때까지만 참아줘. 이럽니까? 하나님은 성도를 유능하게 하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으로 사람은 도취되어 자신의 성취를 위해 뛸 수 있는 교만한 존재가 되기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 내가 능력 주고 지혜 주어서 유능한 사람 만들 것이다. 다음에 그러나 안식일을 목숨 걸고 지켜라. 왜냐하면 너가 지혜와 능력을 갖는 순간 그때는 감사할지 모르지만 그게 네 건 줄 알고 착각하는 교만한 존재거든. 못났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혜 달라고 매달리던 자들이 인정받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이 원래 그렇게 잘났던 것처럼 의시되는 게 사람 아닙니까? 안타깝지만 저는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물론 저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겠죠. 대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다가 대학에 붙으면 주의를 등한시합니다. 취업을 위해 기도하다가 취업을 하면 교회보다 회사가 우선시됩니다. 결혼을 위해 기도하다가 결혼을 하면 가정에 매입니다. 성공을 위해 기도하다가 성공하면 바쁘니 어쩔 수 없지라고 말하죠. 능력을 구하다가 능력이 생기면 그 능력으로 자신을 망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망하는구나.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이런 어리석음을 잘 알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자, 내가 일시킬 자 능력 줄 거야. 지혜도 줄 거야. 모든 창조적이고 창의로운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야. 그러나 그것은 너의 것이 아니야. 그리고 내 명령에 불순종하면서까지 능력이 있어서 뭐 할 건데. 그런 자는 내가 생명을 거두리라. 능력을 주신 하나님은 원칙을 강조해 주십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온 세상을 이름 지어라. 이름 짓는다라는 것은 조물주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온 만물이 너의 지혜로 이름을 지어라. 네가 그를 규정하고 다스릴 것이다. 문화명령이지. 온 세상을 다스려라. 그러나 동산 중앙의 실과는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13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14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니라. 15절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6절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지니. 17절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라. 아담에게 주신 말씀 같지 않습니까? 너에게 능력을 줄 거다. 온 세상을 다스려라. 그러나 약속을 지켜라.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영이 임할 거야. 지혜가 임할 거야. 그러나 내 약속을 깨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능력 있다고 바쁘다라고 밖에 나가서 자랑하십시오. 교회에서 능력 있다고 바쁘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등한시한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부끄러운 겁니다. 제가 사람이 좋아서 아무 말 안 하는 거지. 그러나 그 한 주간 제가 얼마나 그 영혼을 안타까워 하면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하지 마세요. 저 너무 힘듭니다. 창피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예배는 그냥 빠질 수 있다라는 틀로 말하지 마십시오. 물론 여러분들의 마음속은 그게 아닐 거 압니다. 저만큼이나 괴롭겠지요. 제 마음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어떨까요? 능력 줬더니 지혜 줬더니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면 쉬는 믿음을 발휘하십시오. 지키라면 지킵시다. 복과 생명의 길이 그거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저보다 멋진 사람이기에 경고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진짜 지혜는 선한 데만 지혜로우면 됩니다. 근데 악한 데 왜 그렇게 지혜로워지려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데 왜 이렇게 잔머리가 돌아갑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신 게 아니고 원래 내 지혜니까 그런다고 한다라면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저는 저를 돌아보건대 정말 고성덕은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제가 믿음 안에 살지 않고도 이 정도 누가 앞에 나와서 얘기하고 무슨 말씀을 전하고 택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그렇게 못난 자 아니고 그냥 봐줄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 능력이라고 내 잘남이라고 말한다면 혼나겠지요. 많이 맞겠지요. 많은 성도들이 너무 잘나졌습니다. 너무 똑똑합니다. 너무 바빠서 능력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까지 와서 자랑합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그 능력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 사람의 유능함을 자신의 유능이라 착각하며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데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명령보다 내 잘남과 내 바쁨과 내 인정을 위해 살아가는 자에게 과연 무엇이 남을까요? 다시 우리 마음을 첫사랑을 회복해서 그 뜨거운 때로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던 그 겸손한 자리로 가십시오. 처음 마음으로 가십시오. 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죄를 달라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취업하는 것도, 내가 뭔가를 성취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자리로 돌아갑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좋은 신앙이를 항상 나침판에 비유했습니다. 그 비유를 들은 자 여기 대부분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온도계의 수은주처럼 높아지려고 합니다. 한때 내가 이렇게 뜨거웠어. 내가 그 온도까지 올라가 봤어. 한때 열심, 한때 헌신, 한때 봉사. 그때 열심도 나침반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였기 때문에 너무 귀하고 이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대해 온도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항상 바라보고 있지 않다면 과거는 좋은 추억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상태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신앙을 열심내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한결같아야 되지만 참 어려운 것이 이 한결같음이 열심히 사라지면 또 사라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열심내지 않으면 한결같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어려움 아닙니까?
소리도 갑시다. 우리 격려합시다. 우리 다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약함이, 나의 온도가 떨어지고 내 방향성이 흔들릴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붙들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주십니다. 지혜 주십니다. 구하십시오. 마음껏 구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라는 본질을 놓치지는 맙시다. 능력 있어 교만한 자보다 부족하지만 겸손한 자가 낫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요. 하나님 지혜 주시니까 나의 부족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우리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안에서 능력과 지혜를 사용합시다. 주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지, 잘못하면 그 능력과 지혜가 나를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안에서, 명령 안에서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은 참 찔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나의 태도가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나의 나침반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될 텐데 그러지 않았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못난 우리들, 약한 우리를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실 것을 믿기에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되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심이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며 약하여진 자가 다시 강하여지고 시선이 흐트러진 자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위로와 격려가 있는 곳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